할렐루야. 오늘은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그 마지막 최종 목적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표현도 하지만은 우리가 가는 거나 주님이 다시 오는 거나 어쨌든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목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멀죠? 실감이 안 나죠? 마치 30살짜리 아이 보고 너 30살에 결혼할 거야, 까마득한 일이죠. 그래서 실감이 안 나고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러나 이제 30이 가까이 오면, 장성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7개의 교회를 보면서 그 마지막 목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한 50년 이내에 또는 10년 이내에 20년 이내에 쓰인 거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년이 넘어가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글들을 쓰기 시작했고, 데살로니가 이것은 바울 선생이 아주 초기에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서신들이 남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바로 가까이 당장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당장 오실 주님보다는 그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언젠가는 만날 주님, 할렐루야, 안 만날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소망이나 우리의 소망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과 주님을 10년 전에 만났고 그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겠다 하고 가셨으면 지금 10년, 20년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죠. 30년도 기다리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을 그냥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을 하는 거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초대교회 그분들처럼 시간적으로 빨리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나 마음가짐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분들과 똑같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 이전에 오늘 골로새가 있죠. 로마 교회에서부터 7교회가 착착 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신앙적 단계이기도 하고 또는 신앙의 7가지의 각도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주신 주님의 그 말씀, 그 교회를 향한 교회, 그거 하나를 갖고도 주님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지만은 이 방면을 7개로 완전하게 그것을 다 이렇게 훈련시켜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봐도 되고 한 단계 라고 봐도 돼요. 신앙은 태어나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로 치면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 30살이 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성인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은 태어나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장성한 신앙도 있고 최종 목표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왜 장성한 사람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게. 내가 예수님 옆에 딱 서보면 요만하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곁에 설 때까지 자라야 된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로마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까지 통과해왔죠. 쭉. 그러면서 오늘 그러면 6번째 골로새에서는 목표가 뭐냐? 골로새에서는 빌립보에서는 우리가 목표가 있었다 그랬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그 표대가 뭐냐?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세상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물은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위에. 그러니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 하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비밀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찾으러 가는 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폭탄 같은 선언을 했듯이 골로새에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라.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전진된 얘기죠. 오늘 우리 골로새 교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무 간단하죠? 알고 나면 간단한 거예요. 모를 때는 도통 모르는 게 비밀이고 알 때는 너무 쉬운 게 비밀이죠. 그래서 비밀번호라든지 암호라든지 이런 거는 시크릿으로 번역을 하지만은 야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됐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지? 알쏭달쏭하다. 잘 모르겠다. 요건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미스테리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미스테리를 이해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내가 비밀을 가졌지만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여러분 비밀인 줄 알고 받았어요? 모르고 받았어요? 모르고 받았죠.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내가 받긴 받아놨어. 받긴 받아놨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내 속에 와 있다고. 이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그리스도 옆에 서는 거예요. 그게 목표죠. 지금 골로새의 목표죠. 그러니 이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이 비밀은 예전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만고 전에 붙어 있었지만 아무도 만세 전에 만대 해놨죠. 이 만세라는 거는 아주 창조 이전 그런 뜻이고, 세월이 오래됐죠. 만대라는 거는 세대가 지금 몇 대가 있어요. X세대, Y세대, Z세대, 또 무슨 세대지? 무슨 온갖 세대, 제너레이션이 온갖 만대가 왔지만은 아무도 이 미스터리, 하나님의 이 비밀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성도들 가슴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걸 알아가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받았죠. 그게 미스테리다. 하나님의 만대전에 감춰졌던 미스테리였다.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나타났다. 출현했다.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의 가슴팍에 팍팍 넣었죠.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들어온 비밀을 지금부터 여러분 평생 뭐 해야 돼요?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깨닫기 위해서 평생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일꾼이 됐다. 하나님이 원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신실한 종들을 택해가지고 그 종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나의 일이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 한 사람한테 깨닫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가슴팍에 넣어놓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왜냐? 그걸 깨달아야 영광의 소망이 있다.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저 그래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 하나 있고 그냥 세상에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주신 그분의 비밀인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왜 깨닫게 하느냐 하면은 그걸 깨달아야 소망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소망이냐? 우리 90년 100년 살다가 인생은 가지만 영생이 그 안에 있다는 거. 그거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이래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다는 거지. 내 마음 채웠으니까, 깨달았으니까.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에게 영원한 소망 있네. 영원한 소망 있네.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알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줘놓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앉았으면 귀중한 줄도 모르고 버리뿌리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귀중한 걸 줬는데 그 귀중한 줄 모르고 버리는 애들 있죠. 어린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귀중한 걸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딱 깨달으면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영광의 소망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가, 그 예수를 깨달아라.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래야 그 하늘의 엄청난 영광의 소망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바울은 전도한다 그랬죠. 전한다 그랬죠. 교회에서 전하는 일을 바울이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조목조목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달려가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한마디 던지가 예수 믿어, 그게 전도가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깨닫게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전했죠. 받아들인 자는 그대로 끝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조목조목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내 생각에 요렇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요렇구나를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이 적당할까, 저 사람 말에게는 어떤 말을 해줘야 깨달을까, 그런 지혜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은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래서 애쓴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애쓰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알만 됐고 모르면 차뿌라 이게 아니고 애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깨닫게 하도록 씨름을 하는 거죠. 고생을 하는 거죠. 애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냥 세상에 돈이 없어 고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고난.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가르치고 조목조목 생각을 바꿔주고 지혜로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그걸 어떤 심정으로 하느냐 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저 영혼이 정말 주님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슴을 치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달으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와서 껍데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껍데기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주일 예배 그냥 참석하고 새벽기도 오고 그냥 예배 참석하면서 이런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이니 무슨 절이니 그런 거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전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거는 먹으면 되니 이거는 먹으면 안 되니 그런 율법적이거나 세상적인 거, 이런 거 절대로 따라가서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은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첫째는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건 뭐냐면은 뭐든지 걸리지 말라는 거. 이거 하면 걸린다, 이거 하면 걸린다. 그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도 다 지금 극하고 있잖아요.
이사할 때 밥솥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카대. 무슨 밥솥이 먼저 들어가야 되노? 쿠쿠? 그런 거 신경 쓰지. 감사합니다. 밥솥 들어가면서도 주에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나에게 음식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야.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뭐 돈 다발을 들고 들어가지 왜? 세상적인 거에 세상 초등 학문 기준으로 뭔가 걸리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누가 좋은 막걸리 주거든 감사합니다. 막걸리 중에도 맛있는 거 많아요. 미국에서 우리 무 봤잖아. 그죠? 뭐 그걸 뭐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몸을 위해서 먹은 거야. 위가 안 받아주잖아. 속이 너무 힘들잖아. 조청 태워가지고 감사함으로 먹었지. 그거 먹으면 되리 안 되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초등학문을 박살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뭡니까? 위의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당장 구분이 되죠. 그걸 좀 더 말로 해줘요. 땅에 있는 건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 이런 건 전부 다 아래 거잖아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위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늘 어디를 봐야 돼요?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은사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은사에 집착해가 캐서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땅을 쳐다보는 사람보다 하늘 위를 쳐다보는 사람이 낫기는 낫지만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영의 세계는 무한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구도 우리 다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영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위에 누구를 찾아야 돼?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예수 때문에 하늘 것을 찾기 시작했다가 영의 세계 영계로 들어가면은 그만 딴 데로 가는 거야. 막 능력을 찾아다니고 이상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No,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회 때 방언이 일나고 방언 통역이 일나고 예언이 일나고 온갖 환상이 보이고 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딱 가지면은 주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데 주님만 쳐다보고 은사만 자꾸 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연계는 끝이 없다. 그러니 우리의 위의 것 중에서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고 영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와 연결되려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 다른 천사 따라가서도 안 되고 다른 영이 준다고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나는 예수밖에 없다. 그래야 됩니다. 물론 그 영계의 세계를 몇 개 좀 알고 원리를 알면 좋겠죠. 그러나 다 알 수가 없어요. 처음 우리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 영계에 탁 들어가는데 저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를 딱 알아야 뭔가 하는 스타일인데 제일 처음에 기도하면서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갔을 때요 쫙 올라가는데 야 전혀 모르니까 겁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겁나서는 어디로 갈지 알 게 뭐야. 주님이 날 붙들어가 쫙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수동적으로 나를 쫙 붙들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중에 영이 나가는데 나가서 연계를 쭉 가는데 연계 내가 1도 모르잖아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겁나요 안 나요? 겁나니까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못 가지. 못 가고 다시 내려온 거야.
그리고 3년이 지나도록 연계를 찾아봤는데 끝이 없어. 이거는 뭐 연계를 한순간에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예수. 오직 예수만 찾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성장 장성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가 예수만 붙들고 찾아와서 이렇게 크는 거지. 예수 붙들지 않고 연계를 붙들면 이래 가는 거예요. 뭐 1살짜리가 이래 갈 수도 있죠. 이건 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시.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 목표는 위의 건데,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히 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첫째, 위의 것을 찾고,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를 찾아라는 거예요. 이상한 능력을 찾지 말고. 여러분, 영적 세계는 여러분에게 이상한 능력을 많이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9일 금식 기도했더니 손에서 불이 팍팍 나간다 하더라. 그래서 아차 이거 아니다 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추구할 게 아니거든. 누구 추구해야 돼요? 예수. 이런 거 필요 없어.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예수를 추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땅에서는 내 개인의 항하에서는 겸손하게 옷 입어야 되죠. 그리고 항상 뭐 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자. 요 세 가지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자. 감사해야 되죠. 항상 감사하려면 용서해 줘야 돼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랑해야 하나가 되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안 돌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되자.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조직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조직은 가정밖에 없어요. 가정 속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입양한 사람도 가정이죠. 우리나라는 피를 중시하다 보니 친손이니 아니니 친자니 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내 가족의 호적에 올라왔으면 가족이죠. 이거는 이 땅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가족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 가족,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가족은 이 땅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 하늘의 조직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저 하늘의 조직에 내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것이 그림자가 내가 이 교회 조직에 들어가면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보이는 교회 조직에 들어가면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도 조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어서 다 필요 없고 저 하늘의 조직에 들어가고 싶다.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 그 조직에 들어가야 자동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렇게 설명하죠.
응? 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24장로가 있죠. 하늘이 24장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땅에 12지파와 12제자에 들어가야 24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조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위치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리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 교회 조직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저 하늘 조직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응? 용납해야 돼요. 맞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서로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맞죠? 이게 하늘의 모습인 거예요. 하늘의 모습이 이어서 나타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힘쓰고 애쓴다 이 말입니다. 가르치고 한 단계 한 단계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니 결국은 뭘 가르치느냐, 모든 걸 감사해라. 세상 초등학문의 그 지식 하나 듣고 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음식 하나라도 감사하게 먹어라. 수없는 TV에서 나오는 정보 보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지 말고 다 좋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랬을게 계란 나쁘다고 계란 안 먹고 계란 좋다고 계란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창조주가 계시는데 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좀 잘 안 믿기지는 뭐 이제.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방송에서 계란 나쁘다 하니 계란 안 팔리고 안 나가는 계란. 근데 또 계란 좋다 하니 다 나가니. 우리 목사님들도 뭐 있다 하면은 보신탕 먹으러 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보신탕 몸이 안 좋더라. 이래 된 거야. 그때부터 또 안 먹어.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좋고 안 좋고지. 우리는 무조건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걸 판단해라. 감사함으로. 오늘 날이든 아이든 상관없다. 그런 자유함. 그 다음에 사랑.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은 참을 수 있잖아요.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라 말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예스에 하나 되지. 노 하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밥 좀 하세요 그러면 예 해야 하나가 되지.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 보고 돈 좀 벌어온다 하면 예 해야 하나 되지. 네가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싸우는 거죠. 하나가 돼야 돼.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 돼야 되는 거지. 교회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걸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 괴로움이란 건 뭐냐면 사람 때문에 생기는 거. 그걸 바울은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거면은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장성한 새로 만들기 위해서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바울이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죠. 이 채운다는 게 뭐냐면은 차곡차곡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할 일을 내가 지금 하나씩 하고 있다. 그게 뭐냐? 이 맨 앞에 있는 아마 요소부터 출발하는 요 사람, 저 사람 차곡차곡 지금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고난이죠. 차곡차곡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요거 됐어. 그다음 요거, 그다음 요거, 그다음 요거.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고 계시는 그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씩 채워나간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질 때까지, 또는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러니 이 육체에 내가 채운다. 몸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과의 만남에서 힘들지만은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왜? 이 작업은 주님이 하시는 작업이고, 이 작업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내 속에 계신 예수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셔야 돼. 예배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로 가야 되고, 말씀으로 가야 되고, 찬송으로 가야 되고, 내 속에 계신 예수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가셔야 돼요. 평생을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게 우리가 두 가지 할 일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은 자들은 첫째, 주님께 나와서 이걸 열심히 깨닫고, 둘째, 나가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걸 전해줘야 된다. 이걸 전해줘야 돼.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주면은 그 사람이 교회 오겠죠? 오면은 차곡차곡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가 하는 일이에요. 예.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해갖고 3,000명이 회개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은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하루 종일 그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결신자가 3,0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 말로 가르쳤잖아.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과 가르치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르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으로 가르치고, 하루 종일 그날 온 오순절날 모여온 사람들에게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동시에 전도를 한 거예요. 한 명씩 붙잡고, 한 사람이 적어도 30명은 해야 3,000명일 거 아닙니까? 한 명 딱 하고 또 한 명 딱 하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은 한 50명, 어떤 사람은 한 30명 했겠죠. 120명이. 그래서 그날 믿은 자가 3,000명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비밀을 깨닫고 나가서 한 명을 전도해 오는 거예요. 한 명을 깨닫고 지혜로 말씀으로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한 명은 여러분도 평생에 한 30명은 해라. 그분들은 하루에 한 30명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한 사람 앞에 평생 30명 해라. 저도 교회 시작하면서 30명 딱 하고 스도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30명 안에서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이 한 100여 명은 넘어요. 그들은 신앙적 단계가, 그래도 저는 한 개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줬고, 그들은 성숙회가 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면 저 교회를 가야 되고, 저 교회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나 요만큼 성장했는데, 나 끝까지 성장하면 좋겠는데 세상이 좋아하고 했다 갈 수도 있죠. 우리 교회를 거쳐, 여러분은 전부 와가지고 이 모이가 500명, 1000명 하자,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한 명씩 와가지고 목사대 나간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서울, 미국까지 다 깔려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은 나름대로 성장해가 갔잖아요. 자기들이 받을 만큼 최선을 받았고 갔고, 나는 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줬어요. 나는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저 사람한테 이걸 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온 힘을 다해서 줬어요. 저들은 받을 만큼 받았고 성장할 만큼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되어 나간 사람에도 벌써 손가락이 기억 안 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제 교회가 여러분이 여러분은 뭐냐? 평생 끝까지 나하고 남아가 이 일을 할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만 남아있고 성숙하고 성장된 사람은 어느 정도 양이 채 있으면 가야 돼. 애가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집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일해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심판인지 여러분은 남아가 왜 오늘까지 이렇게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갈 데 없어요. 여러분은 끝까지 가야 돼요. 나하고 예수 손 붙잡고 주님 품에 신부로서 주님 옆에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옆에 서 있으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 가셔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 7명 딱 준다고 합니다. 7명 갖고 대구를 뒤집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믿으시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전진합시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진합시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대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숙이 올 때까지 끝까지 저희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더욱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손안에 부여잡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